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 첫째, 우리는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안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둘째,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방역 수칙을 준수합니다. 셋째, 우리는 정규 예배 외 모임을 자제하며 음식물을 제한합니다. 넷째, 우리는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있을 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다섯째, 우리는 나와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코로나19 방역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안전한 일상의 예배를 속히 회복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10월 첫 번째 주일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또 가정에서 삶의 처소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주학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19번째 주일 10월 첫 번째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생명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영과 진리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임을 깨달아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시교도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손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위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힘없게 하시고 내 조여둔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10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을 하늘과 수확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 드려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수고에 지친 영혼들에게 쉼을 허락하시어 죄로 상한 영혼이 소생케 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드리는 복된 시간에 주님의 권능과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이 담긴 진실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본받아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삶의 열매를 맺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이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지하고 나약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부패한 욕망과 자기 고집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이 계절에 삶의 열매도 허락하시어 주님의 자녀답게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믿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이제 전 국민이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순조롭게 면역이 생기게 하시어 일상의 생활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세상의 교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들로 온전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주님의 백성이 된 저희들도 이제는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세상으로 힘있게 나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9페이지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10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모든 것이 다시 꽃으로 피어나는 가을입니다. 하나님, 이 가을에 기도하게 하시고 이 가을에 주님 만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지난주에 128편은 이 한 방향, 하나님께로 그리고 시온으로 또 성전으로 향하는 그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의 순례의 길을 가는 예배자들의 그런 노래 중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주시는 복과 형통한 삶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되고 형통한 생업의 복을 주시겠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시는 신수성과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복을 주시고요. 세 번째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의 복. 네 번째는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들의 복. 또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의 복과 평강 샬롬의 복과 자식의 자식을 보는 장수의 복과, 그리고 그 복이 내 대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계속해서 계승되어지는 그 축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9편은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라 라고 시작하시며 1절에서 3절은 악인들을 통하여 받는 뼈아픈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를 말씀하고요, 4절에서 8절까지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악인들, 특별히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과 멸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9편은요 시편 128편과는 반대예요.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되고 형통한 삶을 말하고 있는데, 129편에서는 악인들, 특별히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과 멸망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악인들이라고 하고 그리고 시온을 미워하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의 이 어릴 때부터, 소시적 때부터 이스라엘이 형성되기부터까지 여러 번 또 오랜 세월 자주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들이에요. 아브람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가나안, 애굽, 모압, 암몬, 아모리,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많은 악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또 특별히 이 악인들은 이스라엘을 단순히 미워하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은 바로 시온에 임재하시고 거기서 말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부터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묶은 그 쇠사슬, 그 끈들을 끊어버리시고 구원을 시작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요.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지붕 위에 풀과 같이 다 자라기 전에 다 마르게 될 것이고, 그들이 자라도 이 베는 자와 묶는 자들, 추수하는 자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아닌, 추수할 거리가 되지 않는 그것들로 심판당하고 멸망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룻기에서도 보면 보아스가 이 추수하는 자들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주는데 그런 것조차 그들이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찬양 사역자 김석균 목사님이 쓴 찬양,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고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시련도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라고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지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군 면제자는 가능한데요, 고난을 면제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에 크고 작음이 있을 뿐입니다. 고난은 계속됩니다. 바다의 물결이 계속해서, 잔잔한 물결도 큰 풍랑도 계속해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의 삶은 온갖 고난에서 면제되는 삶이 아니고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강하게 다듬어져 가는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역경을 거꾸로 하면 경력, 스펙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테 없는 나무는 없습니다. 나이테는 춥고 혹독한 겨울을 지났다는 성장과 성숙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받는 고난의 삶,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음성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온전하여지고 강하여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요, 믿음의 시각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이 고난을 재해석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크고 많음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힘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과 이 위대한 동행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0월 3일인데요 10월 첫째 날부터 새벽에 욥기를 함께 읽고 묵상하며 은혜를 받고 있어요. 욥기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주제를 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신학적으로 깊이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지혜의 서신입니다. 욥기 1장에서 천상의 회의가 소집이 되는데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오게 돼요.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며 동방에서 가장 의롭고 칭찬받는, 부자도 그런 부자가 없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손으로 울타리를 만들어 주셔서 지켜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욥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도 까닭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럼 좋다. 그 모든 복을 다 회수하고 거두어 가도록 내가 허락하마. 생명은 안 된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사탄, 참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 말을 들으시고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의인 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녀들이 다 죽어요. 재산이 다 날아가죠. 모든 것이 하나님 다 거두어 가시는 재앙으로 고난이 시작돼요. 지상에 살고 있는 욥은요, 까닭을 몰라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모른 척 하시고,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왜 나에게 이 복도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고난은요, 이렇게 수많은 질문을 통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 믿음의 고정관념들 흔들고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 줄 뿐이라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고난 앞에서 모든 인간은 연약하고 그 이유도 까닭도 도저히 알 수 없는 무지함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우리가 욥기의 끝을, 종말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과 재앙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 우린 지금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R.T. 켄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은 우연한 것이 아니며 그 유통기한이 반드시 정해져 있다.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 하나님 부름 받으셔서 천국에 계시죠. 오카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예수님은요,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그 아이의 죄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아이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흘이나 더 머물러 계시고 예수님 나사로가 죽은 후에서야 무덤에 장사돼서 냄새나는 그 무덤으로 신방을 하시는데요, 그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으로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살아만 있어라.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계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견뎌라.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부활의 기쁨과 생명과 구원의 영광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을 참고 견뎌내셨던 것처럼 로마서 8장 18절에 장차 받을 영광이 있기에 우리가 받을 고난은,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에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견딘 만큼 쓰임 받습니다. 고난을 견딘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견딤 없이는 내일의 쓰임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오늘의 견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승리는 꾸준한 견딤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이 견딤의 기간이 쓰임의 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목조 건축물 호류사 절이죠. 니시오카 가문은 화재의 소실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이 1400년간 대대로 이 절을 지켜오고 있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1000년 이상 갈 수 있는 건축물을 짓는 목수를 궁목수라고 칭하고요, 니시오카 가문은 궁목소 가문이 되는데, 그들이 1000년 이상 되는 건축물을 세울 수 있었던 까닭은요, 1000년 이상을 지탱할 수 있는 노송을 찾아서 그 노송으로 그 건축물을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무슨 얘기냐면요, 그만큼 견뎌냈기 때문에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1000년을 견딘 나무가 1000년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견딤이 있은 후에 쓰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그 광야의 견딤이 있었기에 그런 40년 평생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견딤의 시간들이, 그 기간들이 쓰임의 시간을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견딤의 강도는 쓰임의 강도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뜨거운 용광로,
이 뜨거운 용광로를 견뎌낸 이 그릇은 견고합니다. 뜨거운 불을 견뎌낸 그릇이 더 빛나고 찬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고난의 시간, 고난의 강도, 여러분을 다시 쓰시기 위함이고, 여러분들 다시 빛내려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들과 같은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에요.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너희들의 훈련과 연단은 불로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게 하실 것이다. 욥은 그 고난의 끝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욥기 42장 5절. 내가 그동안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1차원의 영성이 4차원의 영성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땅의 영성이 하늘의 영성이 된 것이고요. 평면적인 영성이 입체적인 영성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을 결코 떠나지 않고 붙어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이 말씀의 메시지 성경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악인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을 차마 넘기지 않으실 것이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붙어 계셔서 반드시 보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삶에는 반드시 형통한 삶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의 삶에도 억울한 일이 있고요,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쩌다 닥치는 그런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아직 죄도 모르고 허물도 몰랐던 어릴 적, 소시적부터 악인들에 의해서 오랜 동안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 당함이 어떠고요? 등에 밭고랑을 내는 것 같아요. 피투성이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고통이 계속되는 고난들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그 고통당하는 자들의,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곁에 계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생명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악인들의 혹독한 고난 속에 하나님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악인들의 흉계대로, 그 악인들의 형통함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악인들의 흉악한 결박을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30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묻고 있는 악인들의 결박과 그 포박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끊어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그 때가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시간에 늦고 더디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반드시 정확하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이죠.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으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계시록의 말씀이 무엇죠?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은요, 빨리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이게 빨리 오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오시고 그리고 반드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셔서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내가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 갚는 것 내가 갚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하며 기다리고요. 로마서 8장의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이 모든 일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고 심판과 멸망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최상의 시나리오예요. 악인들과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과 멸망을 받을 것이고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상의 시나리오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반전의 역사가 있어요. 역전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정의로운 통치,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복음, 성도의 신앙생활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끝이 어떻다고요? 마치 지붕 위에 얇게 깔린 흙에서 자라난 풀. 여러분, 그 지붕의 풀들은 잘 보이죠? 잘 자라는 것 같죠? 굉장히 좋아 버립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자라기 전에 이미 말라버릴 거고, 추수할 때가 됐는데 베는 자와 묶는 자의 손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추수할 것도 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복을 축복하는 기도도 듣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37편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니라. 이상하죠? 악인들은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죽으라고 신앙생활하고 주일 지키고 11조하고 감사하고 새벽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는데 악인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뭐 요즘 들려오는 얘기는 뭐예요? 강남에 뭐 몇십억짜리 집을 샀더라. 몇십억을 뭐 퇴직금으로 받았더라.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의로우신가?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시는 거지? 너무 시기가 나요. 그들에게도 시기가 나고 하나님께도 불평이 되고 너무나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악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다 농사를 지어보셔서 알잖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밭에 나가보면 꼭 가라지가 한 두세 배는 더 잘 커요. 두세 배 더 잘 커요. 그런데 여러분, 추수할 때가 되면 가라지의 끝은 어디예요?
불살라 없어지고 마는 거죠. 알곡만 걷어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 이하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악인들의 길이 형통해요. 아주 기가 막힌 꾀를 이루어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뭐예요? 속만 더 시끄러워요. 그리고요, 희한하죠? 그 악을 따라하려고 하는 막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 나 저렇게 한번 사기쳐볼까? 나 저렇게 한번 거짓말 쳐도 뭐 저는 괜찮은데 뭐 나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죄악의 생각들이 자꾸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보세요. 잠시 후에는요, 악인들이 안개같이 사라져요. 찾아보고 찾아봐도 모두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의인은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의인은요 7전8기예요.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드심이라.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인 줄 믿습니다. 악인들은 어떻다고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날아가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될 것이고요.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악인들과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여러분 지붕 위에 풀과 같은 존재로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의인은 궁창에 해와 같이 빛나고 7번 넘어질지라도, 아니요 10번 넘어져도 하나님의 손이 붙으셔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흔적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의 상처가 하나님 앞에서의 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는 매도 맞고요, 거반 죽을 삶이 얼마나 많은지, 도둑의 강의 위협에 정말 생명,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예수의 흔적으로, 그리고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며 하나님 주신 그 연단의 시간들을 감당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름에 샤워를 하고 제가 이렇게 밖으로 나왔는데, 제가 좀 한 몸매 하지 않습니까? 저는 원팩입니다. 뭐 식스팩이 아니고 그냥 원팩이에요. 네, 제 왼쪽 가슴 여기에는 상처가 하나 있어요. 제가 항암 치료 받을 때 12시간, 24시간 이 항암 주사를 맞아야 되니까 혈관이 터져서 맞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를 째가지고 여기에다가 관을 삽입해서, 그래서 직접
항암을 하게 돼요. 캐모포터라고. 여기에 한 수십 반을 이렇게 꿰맨 자국이 있습니다. 아빠, 누구랑 싸웠어? 칼 맞았어? 왜 그래? 이거 하나님 주신 은혜의 흔적이야. 사랑의 흔적이야. 구원의 흔적이야. 여러분, 지금 당하는 그 고난, 하나님이 십자가의 흔적으로, 은혜의 흔적으로, 구원의 흔적으로, 생명의 흔적으로, 여러분 분명히 천국 가면요, 우리 예수님이 그 흔적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실 거예요. 그 흔적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알아보실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고 우리를 맞아 주실 거예요. 인내하시고 여러분 꼭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답고 복된 그 은혜의 그 흔적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고난과 환난, 고통으로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모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흔적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십자가 흔적 보고 우리 두 팔 벌려 맞아주시는 그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흔적, 십자가 흔적, 구원의 흔적, 생명의 흔적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하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드린 예물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순욱 권사님, 임주자 집사님, 정혜수 장립집사님, 유금양 권사님, 최석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임선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옥희 집사님, 권경숙 권사님, 박원규 장립집사님, 유금순 권사님, 정원도 장로님, 최인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권오정 장립집사님, 이현정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형석 장립집사님, 최홍미 권사님, 하나님의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현세 장립집사님, 전병원 집사님, 이정희 권사님, 선한 이웃 프로젝트 반찬 나눔 봉사에 또 예물하셨고요. 최애자 권사님 첫주 감사 예물 또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 첫째 주일 시간을 구별하고 몸과 마음, 특별히 11조와 건축 또 선교, 그리고 우리 삶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흔적들을 살펴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선한 이웃, 거룩한 사명, 부르심을 따라서 예물 드리오니 그 목적과 그 뜻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우리 장립집사님, 예배원, 안내위원, 봉헌위원들 오르간으로 또 찬양으로 방송실에서 음향 영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몸된 성전 청소하고 관리하며 수고하는 주의 종들 기억해 주시고 새벽을 깨우고 주야로 무시로 한밤중에도 만민이 기도하는 거룩한 성전 아버지의 집 지키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 보시고 그 눈물 보시고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는 성도들의 기업, 일터, 사업, 직장들, 삶의 현장 그 터전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복의 복을 주시고 지경 넓혀주시고 환난 근심 걱정 없도록 기도한 대로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복되고 형통한 은혜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우리 특별히 고3 학생들 지어 명철 건강을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군에가 있습니다. 해외 나가 있습니다. 직장으로 학업으로 또 목회 현장에 선교 현장에 생명을 거는 주의 백성들 우리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미자렛 교회 농어촌 교회 아버지 섬기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들이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형상에서 침상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단식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히스기야 들으시고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 베델벽에 주여 도와주시고 하늘문 열어 주시옵시고 그 믿음의 재단, 예배 재단, 기도의 재단, 봉헌물의 재단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몸된 성전에서 예배하고 또 삶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0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또 정부 발표로 2주간 더 연장되어져서 수도권은 4단계 또 기타 모든 지역에 10월 17일 주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교회에서 예배하실 때 삶의 현장에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힘써 주시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의 날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들 여러분 꼭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65 온라인 가정 예배 이제 구약 성경을 다 읽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까지 읽고요. 이제 또 계속해서 읽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가정의 대전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가 가정에 계속해서 쌓일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고요. 더 기도 한 걸음 더 기도 대행진 많은 참여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정말 제가 수시로 교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저희 기도에 지하에서부터 또 1층 카페에 그리고 본당에 아무튼 기도 소리가 꺼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발걸음들이 중단되지 않는 것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106회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주제로 여러분 파주에 있는 한소망교회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총회장으로 유영모 목사님 한소망교회 목사님이 되셨고요. 목사 부총회장으로 이순창 목사님 연신교회 목사님, 장로 부총회장은요 경기중앙교회 이월식 장로님. 이 장로님 이 교회는 제가 교육전도사 사역할 때 서울서 섬겼던 그런 장로님이신데 또 이렇게 귀한 또 직분 사명 감당하실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서기로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 회계 부회계 되신 분들 또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육위원회 원래가 주일 2부 예배 후 새가족부실에서 모이도록 하고요. 기도하는 아빠들 또 기도하는 엄마들 온라인 3주 세미나가 진행되는데요. 잠시 후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다시 한 걸음 더 기도대행진 30번째 한양희 권사님 6번째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 또 주보 숙제 보시면은 우리 박원길 선교사님 선교사역 보고 선교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사역들을 보고받고 이렇게 보면서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하신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쉬지 않고 움직이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쉬지 않고 일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또 읽어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감동되시는 대로 함께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기도 부탁드립니다라는 기도 제목도 있죠. 편지만 읽어보셔도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일할 수 있을까? 이들 고민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돕는 교회들, 미자리 교회, 개척교회들, 농어촌 교회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잠시 우리 기도하는 아빠들, 엄마들 홍보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으로 하루 국내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4차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여드름에는 다시 2,000명대로 늘었습니다.
MIP 기도하는 엄마들 훈련을 받은 양성옥 권사입니다. 이번 훈련 받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는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짝기도를 할 때는 서로의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내 자녀처럼 기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MIP 기도하는 엄마들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입니다. 한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MIP 기도하는 엄마들 훈련을 받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도하는 아빠들 일기의 이선엽 집사입니다. 먼저 24주간의 기도하는 아빠들 기도 시간 가운데 정말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하심 속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많이 느꼈던 건 정말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기도에 짝고 함께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정말 복된 시간이었고, 그리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기도하는 아빠들의 모임과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우리 하나님께 응답받으시고 또 진정한 축복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기도하는 아빠들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저의 기도가 가장 바뀌어진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자녀가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결혼 잘하고 이게 저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바뀌었어요. 우리 자녀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보게 됐고 그 영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아빠와 엄마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기도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이요. 168분의 1이에요. 결코 작지 않은 시간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아빠도 변하고 엄마도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자녀들이 변하고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 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해야지. 여러분 꼭 감동 오실 때 그렇게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화성 찬송 함께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우리 전우좌우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얼굴도 보시고요. 네.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